네, 오늘 귀한 강의를 듣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먼 길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친히 우리 민명성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진민 회장님들 이렇게 함께 오셔서 우리 방평서 제자교 호남지에서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민명성 목사님께 힘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소리, 오늘 강의 소리만 듣는 것으로는 절대로 나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한 30대 청년이 강의하신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이제 1시간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1시간 한 20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는 계속해서 서울에서 우리 민명수 목사님께서 이 작은 책의 두루마리 비밀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책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할 순서는 제15과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에서 계시록 20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종말 사역의 사명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셨듯이 우리 밤중설이 사역회의 모임은 굉장히 어떤 모임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사역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남제가 이렇게 발족되어지고 설립된 취지는 지난 우리가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새롭게 우리 이제 서울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명서 목사님은 기안의주교 장로회 합동 삼성비전교회 언로 목사로 40여 년 동안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연구하며 저술과 세미나 등 종말 사역을 위해서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개혁주의 종말론의 선구자 역할을 하며 2006년 5월 밤중설이 사역회를 조직하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지금도 91세 고령에도 매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인터넷과 유튜브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 강단에 건전한 성경적 종말론 설교가 이루어져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신부의 단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남지에서 우리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원목교회 오장철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보중학교회 박종신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2018년 12월 18일 처음으로 이렇게 종말론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매월 민명성 목사님의 종말사역에 전수받아서 2022년 2월 15일 호남지회를 개설하고 호남지역의 종말론 사명자들을 일깨우는 세미나 사역을 영복교에서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명성 목사님의 개혁주의 전철연설을 기초로 강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활동 상황을 22년 7월 30일부터 유튜브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의 동력자들과 사명자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밤중설이 호남지에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민명성 목사님의 강의안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영복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연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민 목사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연구하신 그대로, 이 책 교재 그대로, 또 이 강의안도
우리 목사님 다 주셨습니다. 지금 이 파워포인트도 다 주신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민명수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그대로 저는 여기서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민 목사님께서 전달하고 계시는 그 전달에 미치지 못하지만 저는 대신 여기 계신 분들이 서울 갈 수도 없고 또 서울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달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민명수 목사님께 주신 강연을 가지고 그대로 부족하지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교재만 가지고 이 15과가 끝나면 또 1과부터 또다시 우리 민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15과 지나면 또 1과에 돌아가서 또 시작해서 15과까지 돌아가고 계속 이 교재만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교재 중심으로 이 교재 가지고 이제 교재를 강의를 여기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는 이와 같이 20장 강의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대오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축복의 말씀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성도들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이 뭐냐? 주님의 재림입니다. 거기에 맞붙여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사람들이 만약 이 주제를 이탈하면 요한계시록은 계시된 본궤도에 이탈하여 바른 해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이유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무시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주님을 재림하시고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 10뿔 군대들과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군대들과 싸워서 이렇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붙잡혀서 불붙는 유황못에 던져지는 이것으로 19장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것으로. 그리고 20장에 넘어가 가지고 20장에서 그 이어가지고 옛된 용이 이렇게 무적경에 감금되어지는 그 사건과 주님의 재림과 신보자 심판이 이어지는 이 일이 천년왕국과 신보자 심판 또 첫째 부활이 나오는 것이 바로 20장이다. 그래서 20장은 이와 같이 옛된 용이 무적경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자가 나오고 천년왕국이 나오고 신보자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전개되어진 것이 20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장에서 19장은 아마겟돈 전쟁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 보면 땅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와 전쟁에서 땅의 군대들은 대표하여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전쟁 현장에서 산채로 잡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0장이 계속해서 붉은 용 천사에 의해서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탄의 3위가 되는 666 붉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심에 있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아마겟돈 전쟁 현장에서 처리하고 붉은 용 천년왕국은 끝에 만국을 미혹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둘째 사망인 불붙는 못에 던져 넣는 것은 신보자 심판 시기로 미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마쳐지는 천년간 무적경에 가두는 계시가 바로 1절에서 3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한번 20장 1절에 3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에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빼며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이와 같이 안전히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졌지만 이렇게 에뱀 용은 무적갱에 넣어서 잠시 1000년 동안만 잠그고 임봉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차고 1000년왕국이 끝남과 동시에 그가 잠깐 노임을 받아서 이렇게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되는 이런 일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금한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장에서 20장에 넘어왔다는 이유로 그 내용까지 받고 붉은 용의 무적갱 감금을 신약시대의 마귀의 행동의 제한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앞선 붉은 용의 처리가 1절에서 3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19장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와 같이 19장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끝났는데 바로 여기서 또 내가 보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적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의 장가절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장으로 구분해 놓은 사람은 영국의 교직자 스티븐 랜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나중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된 사람인데 프랑스 파리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때 13세기 초에 성경이 장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장, 19장이 이렇게 잘 조금 매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 장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약 300년 뒤인 16세기 중반에 프랑스 유명한 인쇄업자 겸 학자인 노베르 에스티에는 성경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9장에서 21절에서 그 다음에 22, 23, 24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졌어야 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졌어야 하는데 장이 잘못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게 절이 그렇게 연결되어지지 않는 이런 혼선이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19장과 20장 1절에서 3절은 같은 맥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아마겟돈에서 일어난 일들, 자 짐승의 군대가 전멸하여 새들의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만찬이 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붙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붉은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무적갱에 결박하여 가두어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이 바꿔졌다 해가지고 무천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자 사탄의 노임과 곡과 마곡의 반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20장 7절 9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곳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묘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리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이와 같이 사탄의 노임과 곡과 마곡의 미혹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 잠깐 노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천년 동안에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자녀들이 나온다. 천년 동안 살면서 우리 부활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서 자녀들이 낳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잠깐 노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지 않고 잠깐 이렇게 감금시켜 놓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사탄의 최후가 나오는데요. 또 그들이 묘하고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목사님 내려가서 좀 쉬시죠. 아니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니 힘드시면 내려가서 좀 쉬시죠. 아니 안 쉬시죠. 쉬세요. 예. 다 해야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놓여서 곡과 마곡,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의 성을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부활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오는 하늘의 군대들이 부활체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체들이 사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성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 이것이 바로 이제 곡과 마곡을 싸우는 이 미혹당하는 이 성을 두르고 있는 이들이 성도들과 진을 사랑하는 성, 이 두 곳을 이렇게 잠깐 놓여서 미혹을 해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이제는 옛뱀 용은 이렇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는 그곳에 던져 넣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지의 소멸과 마지막 인류의 부활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1절에 12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힘보자에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 인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했고요. 백보자 심판이 13절에서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다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와 같이 20장에서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와 그 사자의 종국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했듯이 20장은 19장 아마겟돈 전쟁 그대로 이어지는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을 구분 지으면 무천년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겟돈의 전쟁의 결과로는 땅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와 전쟁에서 땅의 군대들이 대패하여 그들의 시체가 아마겟돈 광야로 모이게 한 굶주린 새들의 먹이가 된다. 새들의 잔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전쟁 현장에서 산채로 잡혀 유황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이런 사건이 있다. 그래서 주의 재림으로 인한 666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666은 우리가 보면 666 우두머리의 붉은 용을 이야기합니다. 6은. 그래서 1000년 동안 무적갱이 결박하고 투옥함으로 우리는 그 투옥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동안 이렇게 미혹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적갱에 투옥을 한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은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체포되어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이런 일을 하고요.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용과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숫자이다.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짐승과 함께 잡혀서 지옥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들에 대한 명령으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마귀의 종국은 이렇게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첫째 부활에 관한 문제, 이제 보면 부활에 관한 문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자가 누구냐? 우리는 종말론 해석에 있어서 부활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결론이 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첫째 부활에 관한 문제는 부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이 누구냐?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 첫째 부활 외에 또 어떤 부활들이 있느냐? 부활하면 몇 종류의 부활이 있느냐? 여러 종류가 이제 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뭐 둘째 부활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 있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견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의 종말과 부활의 문제를 보면 종말 부활이 종말론의 문제를 가져오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신학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일은 어떤 성경적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어떤 결론을 먼저 내줘버려요. 결론을 먼저 내려버리니까 결론은 재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 후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번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부활에 관해서 첫째 부활을 믿는 자의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거든요. 결론을 이렇게 내려버리고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성경에 이와 같은 상반된 부활의 기사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번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천년기설마다 부활의 시점은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천년기설마다 부활의 시점이 다르는 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은 휴거와 동시에 부활과 변화를 주장합니다. 휴거와 동시에 이제 이렇게 부활과 변화가 주장하고 역사적 전철연설 역시 성도들의 부활이나 변화는 공중 휴거 시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재림과 동시에 부활과 변화가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이렇게 딱 정해 놔버렸기 때문에 이 틀에서 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다른 성경이 있어도 그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맞춰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신학은 그들의 부활관이 무천년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천년선이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우리 4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 말씀을 인정을 해버리면 무천년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그 학설들은 이 4절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 신학이라고 하는 그거에 딱 이제 결론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의 성경이 무시당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자들은 이 사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자기들이 오류가 됐고 잘못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천년이 없다,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천년왕국의 무천년주의는 성경에 나온 첫째 부활에 관해서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첫째 부활을 뭐라고 해요? 구원받은 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 그걸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에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이 왜 종말론의 문제를 가져오고 이 종말론에 어떤 문제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문제가 정리가 없이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정리는 정말 우리 함증거리 사역회 민명서 목사님께서 이 부활 정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아주 누구도 알기 쉽게 잘 이렇게 해석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함증거리 사역회에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 부활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됩니다. 혼동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첫째 부활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악노를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런 성경적인 해석을 어떻게 부활에 관한 문제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전철연설 같은 경우에도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구분을 하고 있고,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이들의 신학적 부활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런 신학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죽은 성도들이 다 내려온다라고 해요. 부활해서.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이들과 합세하게 된다. 이게 역사적 전철전설의 신학관, 부활의 신학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천상에서 지상이건 부활되지 못한 성도들은 한 명도 없고,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란 지옥에 가 있는 불신자들, 영혼들과 지상에 살아있는 불신자들 뿐이다. 그래서 이들은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큰 신학적 문제가 생기는데, 천년왕국에서 누가 살며 천년왕국에서 왜 존재가 있느냐. 부활체 가지고 구태여 천년왕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부활체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천년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서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지상에 변화받는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악노릇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이 부활한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활한 몸으로 이렇게 다시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기설에서 부활의 몸이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종말론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마지막 부활자는 누구인가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공중휴거시의 성도들이 변화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은 부활체나 변화체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밤중설이 사역회에서 이 지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갈 때 부활관이 바로 정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는 부활의 바른 해석이 선행되지 않고는 올바른 종말론이 나올 수가 없다. 아멘. 오직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밤중설이 아니면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민 목사님을 만나고 진짠가 가짠가를 알기 위해서 엄청 신문에 나온 모든 계시록 강의는 다 쫓아다녀봤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게 진짠가 가짠가를 모르겠어. 어느 것이 진짠가를 알려면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저는 제 나름대로요, 신문에 광고난 강의로 다 찾아다녀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문에 요한계시록 강의라고 하는 강의는 다 쫓아다녀봤어요. 다 쫓아다녀봐서 이게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종합에 들어보면 어떤 데는요 1시간도 안 듣고 뛰쳐나온 적도 있어요. 이것도 강의라고 하고 있냐 하고 1시간도 안 듣고 강사가 나와서 조금 이야기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간 보내는데 시간 아깝다 그러고 그냥 나온 적도 있고요. 결론을 얻은 것은 우리 민 목사님이 최고다. 가장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많은 강사들이 강의를 해도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고, 그래서 올인한 겁니다. 우리 민 목사님은 정말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많이 우리 민 목사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한정자 사모님이 또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조금 더 부족하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바른 해석, 선행되지 않으면 올바른 종말론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도표로서 부활의 전모를 보면은요,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오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나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순교자들이 나오죠. 전 3년 반이 끝나고, 그리고 후 3년 반 천년왕국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증인 순교자들, 한란전의 순교자와 두 증인의 순교자, 이들이 첫째 부활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두 종류의 순교자들로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 이들이 첫째 부활자들이다. 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자, 여기서 마지막 부활은 그럼 어떻게 되냐?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자가 내려오고 마지막 부활은 나머지 죽은 자들의 부활과 변하다. 우리는 하늘의 백보자 심판 대 생명의 심판,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두 종류에 나온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마지막 부활 때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표로 봤을 때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요. 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여기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입니다. 다음에는 그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 붙은 자가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란전의 순교자들, 그리고 마지막 육륜표를 받지 않고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 자들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요. 이게 첫째 부활자들이죠. 그 능력을 멸하고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가 마지막 부활이 된다. 그래, 백보자 심판 때 이런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와 같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봐도요, 주께서 오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첫째 부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스도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계시록 6장 9절에 11절에 봐도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죄에 가진 증거로 인해 목배임을,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한란전의 순교자, 이들이 한란전의 순교자를 이야기합니다. 제단에 큰 소리로 불러 각각 저희들이 힌두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바로 14만 4천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17장에서 봐도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고,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고,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
네.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 여기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 일어나고, 자, 20장 4절에서 봐도요, 여기에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과, 예, 또 짐승각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두 증인들과 한란전의 순교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차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마지막 부활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장에서 봐도 자, 여기 보면 14만 4천 밖에는 노래 부를 자가 없더라. 땅에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라고 해요. 여기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첫째 부활의 성경적 고찰의 연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필요하다 합니다. 자, 뒤에서 빨리 오라고 사인 나왔어요. 저 뒤에서 우리가 다 타간다고 빨리 오라고 사인 나왔습니다. 예, 우리 강의는 15일날 이어서 더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어서 이달 15일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저 뒤에서 사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마치고 15일날 빠지 마시고 더 오시면 이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민명수 목사님, 우리 호남지에 오시게 하여서 귀한 강의를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내년에도 이곳에 오셔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호남지에 많은 마지막 때 쓰임받을 두 증인의 사명자들,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부 서울본부 호남의 밤중소리 사역회와 또 호남지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마지막 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이 양성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렇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멀리 서울에 가시는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이곳에 계신 분들도 가는 여정 붙잡아 주셔서 또 건강하게 계시다가 이달 15일 날 다시 만나서 반가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